네, 다 들어오셨으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함께 이제 드디어 오늘 사실은 요 1시간만 들으셔도 되는데 앞부분은 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욕심을 부려서 조금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제 이런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부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박철 씨가 쓴 사랑이라는 시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걸려 펼치고 있는 두 팔을 보라. 모두를 품으려는 고통스러운 자세.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따라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렇게 내미는 손에 붉은 못자국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렇게 안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 제가 우연히 어느 지하철역에 가다가 이렇게 찍은 겁니다. 요 끝에 그림자가 보이죠? 네, 그게 제 그림자입니다. 자, 우연히 찍었는데 사실은 이 시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사랑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면에서 십자가와 무관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호를 한 번만 더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신, 시작. 십자가의 신 배우자님.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참 괜찮은 십자가입니다. 이 배우자를 어떨 때 십자가로 여겨질 때가 많은데 그 배우자가 정말 괜찮은 십자가입니다. 자, 뒤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작성을 조금 해볼 차례인데 기쁨 앞에다가 만남의 기쁨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앞에다가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의와 감사, 그리고 그 뒤에다가 기억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의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다가도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에도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사랑 앞에다가 하느님 사랑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자, 특히 중요한 것은 신의와 하느님 사랑입니다. 네, 두 개 사이에는 줄이 그어져 있죠. 어떤 줄입니까?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신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느님께서 주셔야만 도달 가능한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어 있는 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물론 열심히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함께 머무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것은 기쁨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 세 번째는 신의, 마지막으로는 하느님 사랑이 드러났는가. 이 네 가지 주제를 오늘 이제 혼인과 관련해서 함께 다뤄볼 주제입니다.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품 모토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네 가지 주제를 방금에 말씀드렸던 기쁨, 또 기도, 그리고 감사, 하느님 사랑.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혼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 봐야 될 사항들을 규칙이 아니라 관계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덕의 윤리학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부부다. 신의를 다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 기도를 하면 된다.
이제 어떤 기도인가가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만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기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남 1, 만남 2, 만남 3이라고 우리가 정리합시다. 첫 번째 만남은 쾌락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데 복이 좋아서 만납니다. 이왕이면 또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외모가 좋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만나면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쾌락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필요입니다. 이 사람을 만났더니 사업을 잘하게 되더라. 이 사람을 만났더니 시험을 잘 치게 되더라. 우리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더 끌리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우정론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더라. 덕을 갖춘 사람이 되더라. 이 세 번째 단계의 우정이 가장 높은 단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혼인관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한번 다 볼까요? 소지섭 씨와 우리 남편이 저녁을 먹자고 하면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아까 가르쳐드렸잖아요. 집에 밥을 해놓고 나간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인의 만남을 위해서 이 사람을 정말 외모만 보고 우리가 선택했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필요입니다. 배일섭 씨가 있었네. 자, 오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배일섭 씨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필요에 대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여성분들 가방 좋아하시죠? 오전에도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던데, 이왕이면 명품 가방을 사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의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했다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멜빈은 강박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손을 막 밟지도 못할 정도로, 또 문을 잠그면 15번씩 이렇게 막 열었다 잠궜다 할 정도로 강박증 환자입니다. 웨이트리스를 하는 저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때 했던 프로포즈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을 만났더니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은 먼저 칭찬을 하나 합니다. 당신을 만났더니 내가 약을 먹기 시작했어 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칭찬이냐고 질문을 하자, 사실은 약을 먹기가 죽기보다 힘들었는데,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약을 먹지 않았는데 당신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브로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서 말씀에 적용을 시켜서 한번 이 세 가지 만남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맨 왼쪽에 있는 자케오의 만남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줄로 그어져 있는 것만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그 다음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여기서 군중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만남 1이라고 써놔 주시기 바랍니다. 쾌락의 만남, 보는 즐거움의 만남, 돌 무화과 나무 위에다가 만남 2라고 써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의 만남. 자케오는 자신의 키가 작은 것에 키를 크게 하는 역할을
돌무화과 나무에게서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덕의 만남, 만남 3. 예수님을 만나자 더 이상 돌무화과 나무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돌무화과 나무는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마음에서부터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을 일상에서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군중처럼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돌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생활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의 변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좌 생활로 사실 사목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 2년 동안 보좌 생활을 하고 바로 공부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신자분들이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자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신자분들은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좌 신부님 애쓰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뭐라도 같이 먹읍시다 하는 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옳았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먹는데 잘 나타나는 청년이 있는데 일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버렸습니다. 먹기만 위해서 오는 청년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 사목 방침이라고 해봤자 청년들이 같이 함께 단합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냥 업무로서의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교회에 나오는 것과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또 저 사람과 저 사람들의 만남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만남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잘 먹는데 일은 완벽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은 조금 무엇인가 부족한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혼인 생활은 어떤가? 군중이 누렸던 또 제가 체험했던 먹기 위한 혀끝을 즐겁게 하는 만남인가? 눈을 즐겁게 하는 만남이었나? 우리의 혼인 기준은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의 혼인의 목적은 좀 더 필요한 것을 잘 충족시키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인의 목적은 왜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과의 만남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는데요. 키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면서 본인은 이 다음에 시집을 가면 키가 180 이상에 돈을 잘 버는 남편이랑 결혼을 꼭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가 180에 돈도 잘 버는 훤칠한 남성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성격이 고약하다. 넌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22살짜리 주일학교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신부님, 그 성격은 제가 때려잡아서라도 고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예인들의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입니다. 우리는 왜 혼인을 하면서 외모와 그 다음에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따지면서 성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만남 1을 기준으로 우리는 혼인을 합니까? 만남 2를 기준으로 혼인을 합니까? 아니면 만남 3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잠시 우리가 잊을법 하면 다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합시다. 나의 십자가의 신 따라합니다. 나의 십자가의 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당신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고, 가정은 생각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만났고 하느님 사랑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두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면이 배우자가 좋았습니까? 잘생겨서, 돈을 잘 벌어서, 아니면 마음이 따뜻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만남 1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만남 2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만남 3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혼인 때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따져보고 있었습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한국의 모습입니까? 스펙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려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가정생활, 혼인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때는 왜 예뻐 보이던 배우자가 왜 못나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이때 문제는 만남 1의 문제였습니까? 2의 문제였습니까? 성격과 성품의 차이였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였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늘 기도하십시오라는 부분입니다. 혼인은 십자가다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은 십자가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저는 늘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인데 기계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흑인들이 많으신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이 많은 성당을 한 번씩 즐겨 갔습니다. 가스펠송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갔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오클랜드라는 그 동네에는 흑인분들이 많이 사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난히도 백인 신부님이 한 분 와서 사목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를 하나씩 다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금요일 날. 그래서 묵주기도에 쓰는 묵주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또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금 맥기가 된 십자가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이랬는데, 앞에 앉아있는 부부가 십자가를 안 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부인 보고 십자가 꺼내봐라 이랬더니 남편을 보면서 영어로 Darling, stand up. 신부님이 너 찾아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우리는 배우자가 왜 서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십자가라는 측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를 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부자도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궁금하십니까? 혼인하는 길이다라는 말을 마태복음서 주석서에 써놨습니다. 제가 요거를 줄을 빡빡 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왜 그런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내와 십자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죄가 욕심을 부리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변화시켜 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의하면 슬픈 사람이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평화로울 때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 대부분 힘겨울 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를 했었던가? 사목 활동으로 지쳤을 때 기도를 하셨고요. 또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왜 배우자가 십자가이고 고통스러울까요? 내 뜻과 배우자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살은 지 5년이 됐는데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사람들끼리의 뜻이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가 참 힘들다라는 사실을 느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릴 뻔했습니다. 내 뜻과 네 뜻이 다를 때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과 네 뜻이 다를 때가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기도란 내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이 아니라 주님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것입니다. 하느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나나 또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방향을 바꾸도록 하느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인간은 가기가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나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나 하느님께 설득을 당했습니다. 한나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아들을 바치고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내가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비싼 가방을 사주도록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남편이 기도합니다. 내 아내가 고집 좀 안 부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둘 다 기도 제목이 사실 틀렸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러이러한 가방을 사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브로셔를 한 번 더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기도의 종류가 성경 말씀 중에 찾아본 것은 첫 번째 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에다가 정구라고 써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써주십시오. 두 번째 줄에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정구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손녀들을 두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자녀들이라도 무엇인가 청하면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더 귀여울 때가 언제냐고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이 손녀들이 지 거를 구하다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생각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뭔가를 청할 때가 참 예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달라고 할 때도 예쁘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 달라고 하는 애가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예뻐 보이더랍니다. 근데 더 예뻐 보인 때가 언제입니까? 손자 손녀가 전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 뭐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 대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를 더 좋아하시죠. 찾아왔을 때가 더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집에 돌아갔을 때가 더 기쁘지만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함께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머물 때 우리는 설득당하게 됩니다. 잠시 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혼인 생활이 나에게 십자가로 여겨졌던 시간들을 잠시만 떠올려 봅시다.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자기 자신의 것을 주장하면서 심하게 다투었던 때를 잠시만 떠올려 봅시다. 그 순간에 나는 내 뜻을 고집했습니까? 또 상대방이 내 뜻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상심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때 나는 기도를 했는지 물어봅시다. 기도를 했다면 어떤 종류의 기도를 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째, 무엇을 청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 안에 머물도록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기는 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청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상대방을 위한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내 뜻도 아니고 상대방 뜻도 아니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처럼 주님, 당신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를 설득하십시오. 주님,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뜻을,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뜻을 우리 가정이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게 하십시오. 눈을 뜨시겠습니다. 자, 이제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는 신의를 다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서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 말씀 함께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밑에다가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뭐가 해결되면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 감사하는 대상은 하느님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느냐. 감사의 대상 하느님입니다. 두 번째로 메모하시겠습니다. 자, 감사의 대상이 하느님이라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몫은 무엇일까? 신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 그것까지만 적고 세 번째. 자, 신의를 어떻게 지키고 또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방법입니다. 기억함으로써입니다. 기억과 감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드릴 대상은 하느님이요, 인간이 해야 될 도리는 신이요, 구체적인 방법은 기억입니다.
저는 감사와 더불어서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목 경험이 사실 짧은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참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얼굴에서 한 15년 전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산 주름도 많아지고요. 멀리서 보시면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되게 할머니들이 좋아하셨어요. 너무 이제 손자 같기도 하고 신부님들께 뭐 그렇게 애절하게 보이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서 선물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분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지금 기억나는 선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나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재수생이었는데 저에게 항상 교우분들이 신부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면 감사 오세요. 아재 개그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 오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썰렁함을 만들어서라도 그 순간을 좀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수생이 하루는 이제 대학교를 합격하고 와서는 신부님 1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감사하면 감사 오세요. 그때 이 재수생이 손 뒤에 숨기고 있었는데 감을 홍수를 꺼내면서 신부님 감사 왔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여학생의 감 홍씨를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떠오르면 떠오릅니다. 왜 제가 기뻤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 썰렁한 농담을 기억했고 준비했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소중한 저에게는 선물이 됐습니다. 자, 하느님께는 감사와 기억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자, 보시겠습니다. 땡큐와 thi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억 중에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을 기억하는 제사와 기념제와 감사제를 우리는 미사라고 부릅니다.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느님 나라의 문이 열린 사건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지상에서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의를 지킨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측면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향해서 십자가 앞에서 지키신 모습은 신의를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죽음에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신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윤리신학에서 봤을 때는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뜻이 아니라 네 뜻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도의 순간을 우리가 부부 생활 중에 십자가의 순간을 맞았을 때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징벌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도록 저 안타까운 사람을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 뜻도 아닐 수 있고 내 뜻도 아닐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알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뜻을 관찰하는 기도입니까?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뜻을 관찰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어떤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까? 오히려 설득당하는 기도 중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혼인에 있어서 우리가 시작했던 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주제, 관계성의 주제로 시작을 했고, 또 덕의 윤리학에 있어서 어떤 덕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윤리적인 이슈가 된다라는 중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중요한 질문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부부이다.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는 부부이다가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 것인가? 십자가를 만났을 때 하느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를 하였는가입니다. 단순히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구와 간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당신 앞에 머물면서 물었던 기도가 있는가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의를 다하게 됩니다. 최종 목표와 우리 지상에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혼인 생활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갈구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배신자같이 보이는 내 남편의 외도를 참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아내의 행동을 기다려줌으로써 부부간의 신의를 끝까지 지킨 부부 안에 하느님 사랑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인의 관계에 있어서 애덕과 신의와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은 우리 가정이 사실은 어떤 행동을 맞다 틀리다라는 지식적인 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당신을 만났더니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했어 라는 저 영화의 주제처럼 우리는 혼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사실 저에게 왜 신부가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실은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갈 것입니까? 그 하느님 나라의 가치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신부님, 수녀님의 일들을 통해서도 그런 삶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 가정생활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신의를 다하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기도인데 문제는 하느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감수성 훈련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40주간을 열심히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행동과 어떤 지상의 목표와 최종 목표를 구분하자라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느님의 뜻에 설득당하자. 구호를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구호를 오늘 기억을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두 가지 구호를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부산 사투리로 네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소서. 십자가의 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좋았지만, 때로는 힘들었지만, 당신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서 신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하느님 사랑이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어서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